할렐루야. 10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욥기 13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네. 하나님을 향한 욥의 탄식입니다. 말씀을 이제 잘 집중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욥의 말이 특정 한 명의 친구에게 대답하는 말인지, 세 명의 친구에게 하는 말들인지, 또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인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용 중에서도 탄식하는 것인지, 기도하는 것인지, 이제 어떤 상황인지를 잘 집중해서 보면 더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욥이 탄식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처음에는 뭔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낙심하고 탄식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죠. 오늘 말씀 앞부분에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두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나에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 두 가지는 뭐냐면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것인데요. 저를 위협하지 마십시오.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21절에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소서. 손을 그 사람의 몸에 댄다는 것은 살짝 가서 이렇게 뭐 어루만진다 이런 뜻이 아니고 큰 위해를 가한다는 뜻입니다. 손을 대면 망가지는 것이고 손을 대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아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위엄으로 두렵게 하지 마옵소서. 손을 대지 않더라도 성난 표정으로 내려보고 있으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편안하게 뭔가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손을 대시고 막대기를 대시고 협박을 하시고 위협을 하시고 너 그냥 까딱하면 너 죽어. 이런 궁지에 나를 몰아붙이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궁지에 몰아놓고 무섭게 하고 두렵게 만들지 마시고 저를 좀 그런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게 놓아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저를 위협하는 걸 하지 마시고 그린 다음에 저를 불러주시옵소서. 저를 부르시면 제가 즉시 답변하겠습니다. 욥,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논박을 벌여서 하나님과 뭔가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이 답답함을 풀고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동안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술을 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과 진술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재판정에 호출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호출하고 하나님과 변론하고 하나님 앞에 진술하려는 목적은 욥의 뜻을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고 욥의 질문을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 억울함과 결백함을 입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두려움과 위협감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저와 변론을 하십시다. 제가 여쭤보는 것을 좀 다 대답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쭤보시는 것은 제가 숨김없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탄식이 이어집니다. 탄식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저를 위협하지 말아달라는 것과 저와 좀 변론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공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안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변론을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얼굴을 욥에게서 숨기십니다. 욥이 아무리 오랫동안 큰 목소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답답한 마음에 요청하고 요구하고 질문을 드려도 대답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과의 원만한 의사소통이 전에는 됐었는데 지금 이 고난의 상황 중에서 어쩌면 평화롭고 풍족했을 때보다 더 절실하게 주님이 필요한 순간에 주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안 그래도 그 육체의 고통, 사회적으로 단절된 것,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큰 고민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장 큰 고통이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을 위협하십니다. 자신의 몸에 손을 대려고 하십니다. 대적처럼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빈틈없이 전방위적으로 욥을 공격하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욥이 하나님의 공격을 막아낼 도리가 없죠. 욥이 그것에서 견딜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서 그 고통을 다 당하다가 오늘 말씀에는 마치 자기 자신을 낙엽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 건불 같다고 말하고 있죠. 왜 그렇게 말하느냐?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을 잃었어요. 아주 여린 바람에도 떠밀려서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허망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는 저 개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대하시면 모든 인간은 썩은 물건과 같고 종목은 의복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썩은 물건, 종목은 의복, 쓸모가 없는 것이죠.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나무로. 근데 의자 다리 하나가 썩었습니다. 그럼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 거기에 저 같은 사람이 앉으면 다리가 부러져요. 그럼 크게 다치잖아요. 사람도. 사람이 앉아도 든든하게 사람의 몸무게를 지탱해 주어야 그 의자로서의 최소한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썩어버리면 그 본래적인 기능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버려지는 것이죠. 의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복 본래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좀 먹어버렸어요. 여기저기 구멍이 나버렸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가 되는 것이죠. 맨 마지막 구절에 나는 이라고 번역이 된 부분이 원문을 보면 그는 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서 해석을 한다면 사람은 본래 저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하시면 썩은 물건, 종목은 의복처럼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네.
참 얼마나 답답할까. 23절에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십니까?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십니다. 이건 뭐냐 하면 어렸을 때 죄를 지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나 철들기 전에는 조심성이 더 없잖아요.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보면 성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어른이 되어서 점점점 더 큰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뭔가 깨달았어. 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부모님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친구들 사이의 관계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달았어. 또는 배우면서 느꼈어. 맞아. 오늘 배운 내용이 맞는 말들이야. 그러면서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고 스승님을 존경하고 친구들하고 의리를 지키고 신의를 지키고 그렇게 이제 살다면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잘 사는 것이 되겠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들을 많이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커가지고 철이 든 이후에는 죄가 전혀 없느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렇게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날 정도의 이런 끔찍한 재앙을 당할 정도의 죄를 저지른 적은 없어. 그런 적은 없어. 그리고 눈꽃만한 죄들이 있겠지. 그 죄들을 위해서는 본인과 심지어 자기 10명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신실한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철들기 전에 죄 지었던 것을 끄집어내셔서 야, 너 지금은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지만 너 인마 이미 철들기 전에 저지른 죄가 있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지금 받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욥은 좌절감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위협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방위적으로 쉬지 않고 욥을 공격하고 있으며 욥이 그런 큰 재앙을 당할 만한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여 답답해하고 있을 때에 오히려 철 없을 때의 죄까지 하나님께서 추적하셔서 그걸 끄집어내셔서 그걸 계속해서 자신에게 쏟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러주시옵소서.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저에게 질문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도 하나님 답변을 해 주시옵소서. 저와 변론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진술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그 답을 제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하나님 앞에 대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이런 형벌을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저한테 벌어지는 것입니까? 육체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 고통도 견디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그 얼굴을 숨기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를 향한 전방위적인 공격을 잠시 멈추어 주시옵소서. 먼저 대화를 나누어 보고 저의 억울함을 좀 말씀드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이 재앙을 다 거두어 주시고 대화 중에 제가 이런 혹독한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가 발견되었다면 제가 인정을 하고 이 형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제 그런 욥의 마음이 오늘 욥의 탄식 속에 깔려 있는 것이죠.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욥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들에게도 이런 상황들이 올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지금의 상황이 욥이나 마찬가지인 어떤 문제는 있는데 해결될 수 있는 어떤 기약이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어쩌면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생각보다 자주 찾아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이런 욥과 같은 답답한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그 때를 지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답답한 상황 속에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기 어렵죠. 원망 안 하면 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나간 날들의 어떤 바람직하지 못했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에 대하여 용서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크고 작은 고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의 길들도 그렇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없이 우리들의 지혜로만 우리들의 능력으로만 간다? 몇 걸음 못 가서 함정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우리 힘으로 어딜 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목사님을 따라가 보세요. 목사님 따라가면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목사님도 예수님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늘 겸손해야 됩니다. 늘 겸손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이런 절실한 간구를 어쩌면 우리도 올려드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주여 하자마자 왜 그러느냐? 무슨 일로 그렇게 다급히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응답해 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전에 현재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다리라는 말씀도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 100만 원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가정을 해 보았을 때 답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돈 100만 원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스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알겠다. 이틀 후에 10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노로 대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다. 나는 절대 너에게 100만 원을 주지 않겠다. 그 다음에 기다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기다리라고. 기다려라. 주긴 줄 건데 지금은 아니다. 또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침묵하실 수도 있어요. 다급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도움을 청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도 우리를 향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됩니다. 더 조심해야 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을 아껴야 됩니다.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다고 해서 부처님을 찾을 수는 없잖아요. 네?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그래서 응답을 주는 다른 신에게 갈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들의 몸을 낮추고 말을 아끼고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내 힘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힘으로 넘어갑니다. 주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즉시 응답을 주지 않으시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주님의 힘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주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응답을 주지 않으시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손길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영적인 자산입니다. 하나님과의 추억입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서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6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이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빨리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실천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